자,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해방교회 소년부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노래함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를 준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악과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첫 번째 곡은 신나는 곡이니까 계속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게요. 건우야,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게요. 박수 치면서.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영화롭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좁은 땅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크신 주께 한 번 더 같이 찬양할게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너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좁은 땅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자리에 앉아서 두 번째 찬양 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지금 기도해 볼 거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방금 우리 함께 찬양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전도사님 이하 선생님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오늘이 지나면 또 고유의 명절인데 하나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금 코로나로 또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매우 불편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해방되게 하시고 믿음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 귀한 말씀 주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생님들이나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그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처하든지 우리 친구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이렇게 발걸음하지 못한 친구들 영상 예배 속에서도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더욱더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전도사님께서 사람 위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저 누군지 몰라요? 그래요? 그래요? 재미 똑똑해요. 자, 우리 주변 친구들한테도 인사 한번 해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중 받으세요. 친구들도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받으세요. 바랍니다. 세뱃돈 자, 받는 오늘은 사람 위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에 불과한 이 설교가 우리의 믿음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언어들이 있죠.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나요? 한국어를 사용하고 그 외에 또 어떤 언어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영어도 있고 뭐 세계 공동어라고도 하죠. 네, 또 뭐라고 했어요? 뉴질랜드어도 있고 어쨌든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저 이게 적어 왔는데 뭐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뭐 힌디어, 태국어, 아랍어 등등 이 세상에는 외계어. 수많은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의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세상에서 우리에게 발견된 언어는 총 몇 가지일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몇 가지 언어가 존재할까요? 자, 보기 중에서 골라보세요. 자, 짜요. 짜요. 일단 창규 먼저 들었으니까 말해보세요. 1번 바꿀게 한번 줄게요. 1번 확실해요? 1번 아닙니다. 저요. 자, 일단은 줌 친구들 저요. 뭔 소리 있어요? 자, 민준. 잠깐만 잘 안 들려가지고 민준이 한번 대답해 봅시다. 아니 제가 먼저 말했는데 왜 민준이 시켜요? 키드. 4번이요. 점은 현서요? 4번이요. 네. 자, 어쨌든 민준이 대답해 보세요. 4번. 어이가 없네. 민준이 4번이요. 4번. 4번. 네. 4번 바꿀게 한번 주겠습니다. 안 바꿀래요. 안 바꿔요? 자, 네. 4번도 아닙니다. 뭐지? 자, 하민이 한번. 몇 번이에요, 지금? 3번? 3번 확실해요? 자, 3번 정답입니다. 자, 하민이 제가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그거는 시간 관계상. 자, 어쨌든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1년을 기준으로 작년 최신 자료더라고요. 이 세상에 알려진 언어는 총 7,139개라고 합니다. 이 수많은 언어들 다 어디서 온 걸까요? 자, 그래요? 자, 하람이가 오늘 설교를 스포일러를 했는데 아무튼 잘 얘기해 줬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인류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 최초의 인류는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했겠죠. 둘이 서로 다른 언어를 썼으면 소통이 안 됐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어쩌다가 오늘날에는 언어가 이렇게나 많아진 걸까요? 창세기는 그중에서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여러 가지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원, 천지창조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의 기원, 세상을 망가뜨린 죄의 기원과 우리에게 했었잖아요. 그죠? 선악과 먹은 이야기. 그리고 문명의 기원, 그리고 여러 민족들의 기원,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언어들의 기원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수많은 언어들이 생겨난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여러 언어들이 생겨났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줄 거예요. 그거는 모르죠.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바벨탑 사건의 결과로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노아와 홍수 이야기 그 이후의 시점에서 진행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조상이죠. 마찬가지로 노아도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조상에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주신 복이자 명령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잠깐만요. 자, 치사에서 아남 이거 딱 봐도 현서인데 그래요. 자, 단어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것을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명령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이 땅에 충만하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여기 어디죠? 자, 우리나라네요. 우리나라 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요. 자, 한 번도 다 담고 싶었는데 이게 그 크기가 작아가지고 일단 남한만 담았어요. 자,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사는 거랑 이렇게 흩어져, 독도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요 스케일에서는 작아서 이렇게 이거 국토교통부에서 가져온 겁니다. 자, 어쨌든 자, 다시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사는 거랑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거랑 어쨌든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땅에 충만한 것처럼 보이나요? 여러분 그죠? 오른쪽 거 그렇죠?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게 더 땅에 충만한 것에 가까운 모습이죠. 흩어져 있는 것이 땅에 충만한 모습, 땅을 가득 채운 모습에 가까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땅을 가득 채우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땅을 가득 채우려면 필연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야 하겠죠.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시작된 새로운 인류,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은 사람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건설해서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살고자 했어요. 땅에 충만하기를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바벨탑 건설을 막기 위해서 당시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탑 건설은 무산되었고 지금처럼 수많은 언어가 생겨나게 된 거죠. 지금 발견된 것만 7,000개가 넘는데 아마 더 발견될 수도 있으니까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바벨탑을 건설하는 게 이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 걸까요? 왜 그게 잘못된 너무 거라고 오만했어요. 너무 오만했어요. 치사한데. 정답이에요. 자, 또 오만했어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멍청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자, 흩어져 살지 말고 모여 살기 위해서 탑 좀 쌓기로서니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강제로 막으셔야만 속이 후련하셨던 걸까요? 그거 좀 모여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인류가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모여 사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탑의 의미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람이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시도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읽으면 너무 식상하니까 자, 하율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하율이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인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돌과 진흙 대신에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벽돌과 역청으로, 역청은 이제 아스팔트 같은 걸 말하는 건데요. 벽돌과 역청으로 바벨탑을 건설했습니다. 사실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좀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거,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개발하는 거, 이런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사람이 자기 능력을 사용하는 목적이 하늘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것에 있었다는 점이 문제였던 거죠.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관찰하고 지금은 이제 갈 수도 있죠. 비행기 타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는 하늘, 저 우주 공간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영역이 저 하늘은 아니죠. 사실 실제로는 하나님은 저 하늘 너머에 계신 분이니까요. 그래요. 자, 그렇지만 고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자, 창규는 이따가 그 질문할 거 있으면 찾아오세요. 자, 창규 그 끝나고 나 찾아온 적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죠? 찾아오면 다 대답해 줄게요. 그 질문하는 거는 되게 좋은 태도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자, 어쨌든 고대 사람들한테 하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당시 인류가 벽돌과 역청으로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려는 시도였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었던 거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시도는 비단 이때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비롯된 것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셔서 바벨탑을 못 만들게 막으셨던 걸까요? 아니겠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시도를 하나님이 막으셨던 이유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시도가 어리석고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막으셨던 거예요. 인류는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탑은 하늘에 닿지 못했죠. 그 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하늘에 닿기는커녕 하늘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이 그런 헛된 일에 자기 인생을, 소중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헛된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않도록 막으셨던 거죠. 바벨탑의 의미, 그 두 번째는 사람이 사람 위에 있으려는 시도였다는 점입니다. 우리 앞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었죠. 그 말은 온 땅에 흩어져서 살라는 의미라고도 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예 따로따로 혼자 사는 걸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공동체를 이뤄서 서로 동등하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살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동등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 위에 사람이, 사람 아래에 사람이 생겨난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사람 위에는 오직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사람 위에는 사람이 없었고 사람 아래에도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은 서로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였습니다. 사람은 오직 사람 옆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탑을 쌓기 시작하면서 높낮이가 생겨났어요.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이 생겼고 낮은 곳에 사는 사람이 생겼죠. 너무 많은 사람이 한 곳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큰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사람 사이에 높고 낮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뭐라고요? 야라고 해도 되죠, 원래는.
그래요. 자, 바로 하나님은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방법으로요. 너무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도록 사람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는 방법이었던 거죠. 자, 물론 그렇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언어를 혼잡하게 하면 사람 사이의 소통이 단절되고 관계가 분열되고 갈등이 생겨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 아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기 전에도 이미 소통은 단절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한 언어를 사용했지만 서로의 높이가 달랐기 때문에 참된 의미에서 소통은 이미 불가능했던 거죠. 서로 동등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참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득히 먼 옛날 온 인류가 합심해서 쌓아 올렸던 바벨탑은 이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하나님인 양 살아가는 사람이죠. 선악의 기준을 자신한테 두고 내 멋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에 사람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오늘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반대로 살면 되겠죠.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웃,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친구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마음속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바벨탑을 쌓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무엇보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과 참되게 관계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바벨탑을 쌓는 삶이 아니라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지지 않고 또한 그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친구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응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말씀 따르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중심 되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은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물에 믿음 사랑 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소년부, 해방 소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다짐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연합한 자는 다 함께 모여서 같은 바 사명 주님께 드리니 기쁨이 한없네. 대방교회 한국 만세 만만세. 대방교회 한국 만세 만만세.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